적지 않는 세월을 사이비 이단에 몸담았던 하나님 앞에나 한국교회 앞에는 대단히 부끄럽고 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영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사이비 이단 신천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빼내 주셔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원래 신앙생활을 장로교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7월경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장로 교인으로 위장한 신천지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듯한 말씀의 짝풀이, 또 저에게는 많이 생소했던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 생소하지만 나름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된 성경 공부에 제 눈이 멀어버렸고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 저는 이단 신천지의 미혹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 또 신천지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다가 미혹된 지 14년 만에 2006년 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천지 교리가 비성경적이다, 또 반복음적이라는 사실을 14년 만에 눈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하고 어렵게 신천지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후에 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해악성, 또 이들의 미혹 방법, 이들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지 이들의 실체를 좀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단 신천지를 알리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14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저의 주 사역은 신천지 교리에 이미 중독된, 신천지 교리에 깊이 세뇌된 신천지인들을 가족이 어렵게 만남을 연결해 주시거나 또 교회가 만남을 연결해 주시면 신천지인을 앉혀놓고 신천지 교리가 왜 비성경적인지 반복음적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다시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이키는 그런 상담 사역을 현장에서 지금 13, 14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 내려온 지는 8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 상담소에는 실에는 안타깝게도 매주 새로운 피해자들이 방문하십니다. 적게는 4가정, 많게는 10가정, 매주 그것도. 저의 전화기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화 상담은 제가 빼고 방문 상담만 말씀드린 겁니다. 매주 새롭게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거죠. 과거와 조금 달라진 점은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자가 9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가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3, 4년 전부터는 비기독교인, 비신자의 피해율이 60%, 기독교인은 한 40%. 비기독교인은요, 사이비 이단에 대한 정보가, 즉 신천지 이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보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피해율을 높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자녀가 좀 이상해요. 핸드폰을 봤더니 뭐 이상한 문자가 있어요. 안에 가방을 봤는데 뭐 이상한 쪽지가 있어요. 그걸 무심코 인터넷 쳐보니까 신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를 통해서 상담실을 알기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실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안타깝죠. 왜? 그들은 일반 교회나 신천지나 이게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뭐 일반 교회 간 거나 신천지 간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40%나 되는 기독교인 가정이 문제입니다. 제가 기독교인 가정들이 저희 상담소에 피해를 호소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꼭 저희 간사한테 물어보라 그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이단 신천지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신천지 빠지게 되면 미혹된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꼭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럼 물어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유구무원은 아닙니다. 다 대답하시거든요. 네, 대답하세요. 들어봤다 그럴까요? 못 들어봤다 그럴까요? 다 들어봤다.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다 이런 분은 없어요. 뭐 영상을 보기도 하고 CBS에서 방송된 신천지 빠진 사람들, 줄여서 신빠사, 관찰 보고서 8부작을 봤다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제 이단 강사가 와서 강의한 걸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봤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보셨는데 왜? 보니까 지금 아내가 신천지 빠진 지 2년 됐고 자녀가 빠진 지 3년 됐는데 왜 지금에서야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대답은 뭘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설마 맞습니다. 설마 내 가족이, 설마 내 자녀가, 내 아내가. 그러니까 듣긴 듣죠.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듣죠. 무관심하게 듣죠. 무관심하게. 나와 이단 신천지는 무관할 거다. 우리 가족하고는 무관할 거다.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할 거라는 착각. 그러니까 들어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거죠. 남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단 신천지 강의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우리 가족의 문제일까? 설마 저런 게 내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이단 신천지로부터 마치 안전지대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관심 있게 안 듣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남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시간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신천지를 조심하라 그러면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경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세는요, 역사가 오래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산 남교회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70 넘으셨군요. 신천지는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신천지는 1984년 3월 14일 창립된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84년 3월 14일을 그들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시작된 날짜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신천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원을 정했습니다. 신천기 1년이라고. 85년 3월 14일은 신천기 2년, 신천기 3년 이렇게 계수한 거예요. 1000년을 이 땅에서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서기를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신천기로 바꿀 거라는 그런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이때 시작된 이 집단이 제가 신천지를 탈퇴할 때가 2006년도입니다. 그들 연도로 따지면 신천기 23년이 됐죠. 이 23년 동안 미혹한 수가 얼마냐? 45,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9년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첫째 주를 보내고 있죠. 자, 그들 연도로 따지면 36년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교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20만 명. 그럼 작년 12월이니까 아무리 원래 미혹을 못해도 한 3만 명은 더 있을 거예요. 원래 10만 수료를 목표로 지금 저렇게 말씀 대성회다 하고 차로 광고하고 지하철에서 나눠주고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지인들에게는 아예 노골적으로 신천지 말씀 집회하니까 롯데호텔 오라고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초청했을 거예요. 또 안드레 연손 오라고 초청했을 겁니다. 안드레 연손 3,000명, 롯데호텔에 2,000명 앉혀놓고 이만희 교주가 또 미혹을 했거든요. 약 23만 명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장세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가파릅니다. 여러분, 성장세가.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불신자가 성경 공부로 세뇌되어서 신천지인으로 변질된 비율은 한 40%도 안 돼요. 신천지가 있는 60%는 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이라는 정통교회에 몸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최근 한 13년 동안 이들이 열심히 이렇게 미혹할 때 우리 정통교회는 구경만 한 게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우리가 예방하고 경계했습니다. 교회 출입구마다 꼭 붙여놓은 문구가 하나 있죠? 부산 남교회도 있죠? 신천지인 출입 금지. CBS 신천지 아웃 캠페인을 합니다. 나름 이단 신천지만큼은 우리가 조심하자고 열심히 우리가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그럼에도 그들의 성장세가 멈췄습니까? 미혹돼 들어가는 그 문이 좁아졌습니까? 넓습니다. 아직도 넓습니다. 나오는 문은 좁고 미혹돼 들어가는 문은 넓고 이들의 성장세에 우리가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관심이 이들의 성장세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공동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죽순처럼 적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있었고, 마르시온 주의가 있었고, 몬타누스 주의가 있었고, 여러분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더 많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 주의 임하심 때는 주님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첫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있을 거다. 기근이 있을 거야. 지진이 있을 거야. 이 말씀도 하셨죠. 6절 이하에. 근데 그보다 앞서 말씀하신 건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전쟁보다 기근보다 지진보다 앞서 말씀하신 겁니다. 11절에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25절 가니까 또 얘기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미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차 3차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해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요. 중요하니까. 우리 중요한 얘기는 꼭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에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미혹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서신서의 많은 분량은 이단, 적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것도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죠. 그리스도인이 미혹돼 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누가 전하고 너희가 받지도 아니한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잘 용납하고 따라간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확증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납했겠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영을 분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아 그거 아닌 거 아시겠죠? 예. 그럴 것 같으면 모태신앙인이 제일 잘 분별하겠죠. 여기 모태신앙인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천지에 모태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할까? 직분을 받으면 영을 잘 분별하겠죠? 나도 아닌 거 아시죠? 신천지 가보시면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병신도, 전도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도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 여기 목사님 한 분 넘어갔어요. 신천지. 그 교회는 위장교회가 되었었어요. 심지어 부산에서도. 제가 내려온 다음에 있어진 일이니까. 제가 기억하죠. 그 목사님 불러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위장교회가 돼서 신천지 포교하는데 제일 앞장서게 해서 그 목사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하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확증한 사람이 영을 잘 분별합니다. 아니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혹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 신천지 빠지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포교법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이들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좀 정확히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적인 문제의 교리, 즉 신천지식의 그릇된 성경 공부죠. 아전인수격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들식의 잘못된 성경 공부죠.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피지기가 되어야 백전불태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백신은 여러분이 꼭 맞으셔야 돼요. 오늘 한 방 맞으시고 12월 달에 한 방 맞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장로교에서 이제 성가대를 섬기는 부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잘 섬기다가 아내가 신천지 빠진 거예요. 남편이 그걸 알고 아내를 건져내려고 설득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목사님 만나 상담도 해보고 그래도 아내 마음이 요지부동이죠.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을 앉혀놓고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제자 훈련도 먼저 받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집사 직분도 먼저 받고 믿음도 나보다 좋고 다 좋은데 목사님 말씀만 듣고 인터넷만 보고 신천지를 선입견 갖고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센터 와갖고 신천지 센터 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 해보고 성경적으로 뭐가 틀렸는지를 정확히 지적해주면 자기가 고집 부리지 않고 신천지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들어보고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구하러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갔습니다.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게 신천지인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짐이 있을까요? 속으로 저거 사이비단 이만희 교리야, 저거 신천지 비진리야, 저건 말도 안 돼요. 아마 다짐하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달 듣고 2달 듣고 석 달 듣다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용기만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건져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가 전혀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정확히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신천지인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곳은 안드레 지파입니다. 안드레 지파. 안드레 지파. 안드레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연제구 이마트 옆에, 연제구청 이마트 옆에 건축하려다가 저지당했죠.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은 법정 다툼까지 가서 결국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준비한 곳이 바로 동구 좌천동 거기입니다. 경남산업연수원으로 위장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건물을 딱 보니까 너무 건물 사이즈가 연수원 같지 않는 사이즈죠. 연수원을 보통 어디 공기 좋은 곳에 지어야지. 거기 무슨 연수원을 짓습니까? 경남산업을 뒤져보니까 경남산업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경남산업이 아니고 임대업을 하는 경남사업이에요. 임대업, 부동산업자예요, 여러분. 부동산업자가 무슨 연수원을 그렇게 크게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구에다가 긴급하게 동구목회전협회에 알려서 아무래도 신천지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구청에다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 그리고 몇 달 뒤에 너무 의심스러워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신천지였어, 신천지. 여러분 거기 안드레 지파가 광안동에 있다가 이사 온 겁니다. 거기만 출석하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거기만. 근데 부산에는 한 지파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 지파라고. 본부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 해센터 옆에. 거기도 10,000명입니다. 부산에 20,000명. 여러분 부산에 2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한 군데면 한 군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교회 외에는 신천지 교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부산 땅에서. 누가 많이 미혹됐을까요? 부산 사람이 많이 미혹됐죠, 여러분.
여러분은 뭐 사실 시내에 있으니까 요 서면 뭐 여기 나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우리가 그저 방관자의 자세로 구경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가 대처해야 됩니다. 자, 이단 신천지에 넘어가는 일련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포교법이라 하죠. 포교법.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간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신 분만 예배당을 나가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어서. 이게 20년째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20년째 안 바뀐다는 말은 20년째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계속 깨뚫고 있으면 최소한 기독교인은 절대로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고 또 이제는 비신자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이웃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알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잠정적인 포교 대상자요 피해자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 알려주시겠죠. 외우셔야. 자, 단계가 5단계입니다. 몇 단계라고요? 예, 신천지로 넘어가는 패턴은 5단계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정보 수집으로 시작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정보 수집. 한번 더 정보 수집. 이단 신천지 미혹되는 첫 번째 과정은 정보 수집이다. 신천지는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느냐? 여러분의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합니다. 신천지 안에 가면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는 양식이에요.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열매 정보라고. 또는 전도 요청서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이름, 핸드폰 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과, 학년, 직장, 섬기는 교회, 신앙 연수, 맡은 직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좋아하는 찬송, 신앙의 간증, 요즘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최근에 관심사는 어디 꽂혀 있는지, 비전은 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관심사, 비전, 기도 제목은 정보 중에서 고급 정보예요. 과거나 현재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은 미혹할 때, 신천지 입장에서는 미혹할 때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기록하는 양식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킬레스가 뭐냐?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 자녀냐? 건강이냐? 이런 거. DISC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장형이냐? 다단계 유무, 정신질환 유무 이런 게 있어요. 다단계를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신천지가. 혹시 신천지 만났다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난 다단계 깊이 빠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이 사람은 예, 불량이죠.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정신질환 뭐 경력자나 약을 먹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가운데 가면 신천지 입장에서 우리를 이제 신앙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기도를 중요시 여긴다. 아니면 은사를 받았다. 그럼 이제 신천지는 그런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말씀형이다. 성경 많이 읽으니까 말씀형이다.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 기도형이다. 은사를 좋아하면 은사형이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많다. 열심형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한다. 인형이다. 시험에 자주 시험형이다. 이 유형을 다 분류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척한다. 교만형이다. 뭐 부자형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다 분류를 해요. 왜 이렇게 분류할까요? 그 유형에 맞는
멘트, 성경 구절, 접촉하는 사람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전략은 철저히 맞춤식 전략이에요. 무슨 전략요? 기억하셔야 돼요. 맞춤식 전략.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게끔 전략을 짰으니까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나하고 무관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응대할 리 없잖아요. 응할 일 없거든요. 관심사, 고민 맞춰오는 거예요. 밑에 가면 알고 기준표라는 점수판이 있어요. 그들 관점에서 우리를 점수 매기는 거예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진지. 신성의 신앙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인성, 여러분의 성품, 인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환경, 여러분 시간적 여건, 교통수단, 경제적인 수준 이런 체크예요. 그래서 쭉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성에 이 사람 매일 큐티한다. 새벽기도 나간다.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있음을 믿는다. 성경을 10독 이상 했다.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낮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저 그렇다 2점, 1점 체크하는 거예요. 점수 합계를 해갖고 65점 이상 나오면 A급. 그 A급부터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가 포교의 대상을 선별할 때 기독교인을 선호할까요? 비기독교인을 선호할까요? 그렇죠. 양질의 기독교인을 선호합니다. 미혹의 대상으로. 요즘 왜 비기독교인의 미혹률이 60%까지 높아졌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안 먹히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기독교인은 붙들고 지금 저렇게 설문제하고 저렇게 전시회 가자 그러고 뭐 문화센터 가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비기독교인을 미혹해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시켜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비신자를 6개월 동안 성경 공부시켜 미혹하는 거거든요. 6개월 성경 공부 안 하면 신천지 교회를 못 가요 여러분. 하루 2-3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천지 교회 안에까지는 딱 인도해 놨어요. 비신자를 신천지를 믿게 해놨어요. 근데 신천지 집사님 고민이 많아요. 왜?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무슨 기본이 안 됐을까요? 기도를 할 줄 아나, 예배의 중요성을 아나, 헌금을 하려 그러나, 봉사를 하려 그러나 자리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몸에 익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거예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걸 너무 힘들어한다고 신천지가요. 여러분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 안에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만 앉아있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신천지 교리를 양식으로 비유해서 교리만 열심히 듣고 양식만 축내는 인간. 식충이라고 식충. 식충이 되려냐고.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막 식충이 되려고. 식충이 취급하거든요. 우리 정통교회에서 그 말 했다가는 당장 다음 주에 안 나왔을걸요? 다른 교회 갔을걸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식충이 얘기 들으면서도 그 다음 주 또 나옵니다. 왜? 거기만 구원 영생이 있으니까. 거기만 생명이 있으니까. 갈 데도 없어요. 그렇게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몸은 거기 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언짢은 얘기해도 거기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죠. 정통교회하고. 결국 우리가 타겟이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정보를 그들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뭐 설문지하고 뭐 전시에 오라 그러고 뭐 해달라고 뭐 심리 검사 해달라고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는 정보 수집 방법은 이겁니다. 이미 신천지에 포섭된 여러분의 지인, 친구 중에 학교 뭐 친구든 세상 친구든 아니면 교우 중에 가족 중에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이단 신천지 빠졌으면 가까이 지낸 사람들의 정보는 다 넘어간 거예요. 이웃 중에 누가 빠졌으면 가까이 지낸 정보는 다 넘어간 거예요. 그걸 그들은 정보 수집 방법으로 가장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서울 살든 그 가족이 뭐 부산 살든 관계없어요. 내가 가서 서울에 가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신천지인들에게 내 친구나 가족의 정보를 토스해주면 나와 관계없이 미혹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 수집 다음입니다. 두 번째. 정보를 준 사람은 숨어버려요. 여러분 지인이니까. 가족이든 친척이니까 숨어버려요. 정보를 받은 신천지인이 준 사람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밀한 신뢰를 쌓으려 합니다. 요걸 두고 신천지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섭외. 두 번째 섭외입니다. 섭외. 한번 더 할까요? 섭외. 이걸 섭외라고 합니다. 정보 수집 섭외. 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 가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을 미혹할 때 신천지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정보 수집. 누가 내 정보를 줬다고요? 지인. 그렇죠. 역시 부산 남교회는 다르네요. 어떤 데는 5분 전에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해요. 앞에 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외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 다 외우고 가시겠네, 그죠? 다 외울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청중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청중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신천지 미혹의 대상이 중학생부터입니다. 해운대에서 가장 어린 친구는 중2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 가서 이 아이들도 신천지의 포교의 대상이니까 외우라고 제가 막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강의를 듣는 그 중학생, 특별히 중2, 그 태도가 보면요, 힘들어요. 보면 눈빛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 떠난 눈빛 있잖아요. 영혼 탈출한 눈빛. 이게 듣는 건지 자는 건지 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열심히 어쨌든 강의하고 마치고 물어봅니다. 몇 개나 기억하나 싶어서. 근데 아주 가끔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그래도 귀는 열린 거죠. 듣고 생각하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겠죠. 얼마나 고맙든지. 주로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장년들 대상으로 강의해요. 이분들은 예배 시간이니까 뭐 집중을 잘 하시죠. 눈빛도 보면 정말 오은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아이 컨택트 해주시고.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세요. 그냥 웃어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눈빛이 다가 아니다. 눈빛에 속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어쨌든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을 뭐라는 추수꾼. 추수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추수때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몇 명이냐? 3명. 그리고 많게는 7명이 팀을 만듭니다. 팀. 무조건 신천지는 3명이 없으면 한 사람을 포섭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정보를 준 지인이 있는 거예요. 내 정보를 갖다 놓고 전략을 짭니다. 이 사람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독서 지도사 컨셉으로 하자. 이 사람은 뭐 부모 코칭으로 하자. 이 사람은 심리 검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심리 상담 전문가 역할을 하자. 뭐 이렇게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화를 좋아하니까 전시에 초청하자.
심지어 기업에서는 SWOT를 합니다. 이 사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가 될 만한 게 뭐고 위협이 될 만한 게 뭔지 다 조사를 해서 기회는 살려가고 위협이 될 만한 건 피해가려고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신천지인들이. 뭐 지나가는 바람잡이 역할도 있고 선교사 역할도 있고 뭐 심리상담소 협회 상담사 역할도 있고 뭐 다 역할이 있어요. 컨셉대로 역할을 짜는 거예요. 불신자를 미혹할 때는 여러분 정보 파악을 통해서 사주팔자를 맞추기도 하고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보살 컨셉으로 오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 커피 마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가와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다 맞아. 다 맞으면 불신자들은 벌써 이 사람이 신기가 있다 생각. 신기가. 와 어떻게 알았지? 벌써 거기에 딱 잡히게 돼 있어. 10살 때 있었던 일, 20살 때 있었던 일, 지금 문제 다 맞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친구가 넘겨준 정보 때문에, 부모가 넘겨준 정보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환란이 온다. 큰 재앙이 닥친다. 화가 닥친다. 그걸 면하려면 경전을 배워야 된다. 경전을 배워야 된다. 두꺼운 경전을 배워야 돼. 두꺼운 경전.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성경도 경전이거든요. 성경 공부를 제압하는. 기독교인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비기독교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걸 다 매칭해서 아 그거다. 내가 성경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접근한 겁니까? 모르고 접근한 겁니까?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이들은 은사자, 기독교인한테는 은사자를 사칭하죠. 아,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걸 반드시 얘기하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준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가 안 전할 것 같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요즘 이게 기도 제목이죠? 둘째 아들이 이번에도 떨어졌죠? 뭐 이런 거죠. 남편이 지금 속썩이죠? 뭐 이런 거죠. 이직 때문에 고민하시죠? 이런 거죠. 다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또 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여러분을 알고 접근한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시도한 거예요. 작당한 거예요. 작당. 나만 우연히 나만. 이들은 작당한 거고 나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만나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적이 잘 알아요. 적은 여기 있다 갔으니까. 잘해줄까 못해줄까요? 잘해주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신앙적이든 반드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누가 마음 열릴까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요. 자기 장기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그분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인격 댐댐이가 너무 좋다고 신뢰하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손편지를 씁니다. 손편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해주고 반찬해주고 하여튼 여러분이 필요한 걸 도와주려고 그들이 정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손편지 써봤습니까? 손편지? 연애할 때 외에는 거의 쓴 일이 없죠? 카톡 날리고 좀 말잖아요. 이들은 일부러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자기 손으로 손글씨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얼마나 이 집착이 강하냐 하면 한 사람을 포교하기를 딱 작정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만이 쓰는 게 있습니다. 육아일지를 써요. 산모가 쓰는 육아일지를 자기들이 쓴다고요. 왜? 전도 대상자가 신천지를 인도할 그 대상자가 자기 영적인 자녀, 자기가 품을 자녀라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이단이라 의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의심이 걷어지게 해달라고. 눈을 감겨달라고. 초등배우다 떨어질 뻔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일지에 기도일기. 그걸 이제 신천지 가면 주는 거죠. 신천지 가기까지 한 5개월, 6개월, 7개월 걸리거든요. 그동안 계속 써서 그걸 주는 거예요. 육아일기를. 여러분 그걸 받는 신천지 간 사람이 그걸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감동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치가 떨리지만 미혹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얻은 다음 둘이 같이 커피 마시는데 카페베네 2층, 스타벅스 2층, 롯데리아 2층, 하여튼 2층을 조심하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2층에. 같이 밥을 먹는데 커피만 우연히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아니면 지나갔다 우연히 만남을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선교사는 가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안식년 맞아 들어왔다. 안식년 맞았어. 훌륭한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CCC 간사님, SFC 간사님 이런 훌륭한 분을 우연히 만나는 우연입니까? 작당한 겁니까? 다 작당한 거예요.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연결해서 이제 내 문제가 신앙 문제고 이 신앙 문제는 답이 어디 있느냐? 답은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 답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이런 문제 앞에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그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젖만 먹을 게 아니고 단단한 식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 성경을 깊이 있게 배워보자는 거예요. 큐티하자. 성경 읽기 전에 같이 해보자. 내적 치유하자. 품성 학교하자. 성경 통독하자. 뭐 하자. 정통교회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용해서 내용만 바꿔가고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들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방. 뭐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방. 이게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뭐냐? 훌륭한 누구 3자를 소개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세 명이 옆에는 항상 짝지. 신천지 용어로 섬김이 ip사기 섬김이 있어요. 처음 배우는 것처럼 자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재수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조용한 카페벤의 2층이나 스타벅스 2층이나 뭐 이런 데서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신앙 모임을 갖는 걸 두고 신천지용어로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외웠죠? 요 1, 2, 3번을 외우든 아니면 이 그림을 기억하든 둘 중에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이게 떠오르실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신천지인의 특징이 있죠. 신천지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니까 뭘 잘해요? 그렇죠. 어떤 말? 거짓말. 신천지는 거짓말 잘합니다. 신천지는 뭘 잘하느냐? 연기를 잘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천지는 거짓말과 연기력이 탁월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죠. 여러분 신천지인들은 사실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숨만 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안 믿느냐? 가족이 제일 안 믿어요. 가족은 그래서 늘 속는 거예요. 자녀의 눈물에 속고 아내의 눈물에 속는 거예요.
나 잠깐 신천지 갔는데 내가 사이비단지 안 간다는 거야. 왜 자꾸 나를 신천지로 의심하냐? 그 말에 속아요. 그러니까 안 간 줄 알고 있. 몇 년 지나면 또 다녀요. 또 다녀. 새로 다닌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거짓말과 연기를 하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신천지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면 못하죠. 못 느껴요. 가족을 속이고 친구 속이고 교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미 세뇌가 돼 있습니다. 거짓말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은 모략의 신인데 모략을 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략이 무슨 뜻인지 아냐? 국어사전에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모략은 적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인도하기 위해서 속일 수 있는 모든 속임수는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모략이지 죄가 아니다. 이건 선한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속임수란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애자는요. 그건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지 속임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신천지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 섭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만 가지가 넘어요. 제가 그들이 썼던 거 불러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신천지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위장 봉사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만남, HWPL, IPYG, IWPG, 그 다음에 요즘 여기 애견센터. 애견센터가 무슨 동에 있습니까? 애견 그 강아지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죠. 그 송상영 광장 쪽에 양정역입니까 거기가? 아 거기에는 ICW 153 신천지 겁니다. 서울 홍대 입구 갔더니 신천지인들이 무슨 이름을 나느냐? 엄지척 출판사, 구루터기, 열린이웃, 굿프렌즈, 천사 이런 단체를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뭐 하느냐? 역사 세미나하고 모니터링하고 불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김치 담그기, 쌀 나누기, 벽화 그리기,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편지 쓰기. 부산에서는 신천지가 학원을 운영합니다. 연기 학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합니다. 음악 학원을 운영합니다. 레슨을 해주면서 미혹합니다. 전화 TM도 합니다. 전화해서 이런 거예요. 짝사랑 찾기 합니다. 짝사랑. 또 첫사랑. 전시회 강연회를 통해서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공에 관련된 강연회. 또 미술 뭐 이런 강연회를 전시를 합니다. 대학가에는 위장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명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청춘하당, 축구사우나, 하나눔, 타파, 데이킨, CSM. CSM은 뭐냐? CSM. 청설모.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모임. 밴드팀, SOS, 러버레인. 이거는 아예 그냥 대학가의 정식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룸, 무습이, 일본어 가르치는 거예요. A2G 동아리, 영어, 마커, 손수, 수공예 동아리입니다. 버킷 119, 미인대, 미술 동아리입니다. 독거청년, 취미 공유 동아리입니다. 달글, 손글 씻는 동아리입니다. 마그네틱 사운드, 라온 책방, 책과 커피, 부산 툰사동 웹툰 동아리가 있습니다. 문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극단 나비, 신천지 문화단체입니다. 향극단, 하늘소리, 토닥토닥 이런 문화단체를 만들어서 가곡교실도 하고 무용단도 운영하고 응원단, 무예단, 어린이 응원단, 어린이가 포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대상입니다. 랑밴드, 희극단, 태극 스트리트 댄스팀, 옥수어린이 예술단, 문화마루란 이름으로 문화활동을 많이 합니다. 태권무 시범단, 태권무 시범단, 신천지 태권무 시범단의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문화행사마다 초청이 되는 거예요.
위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찬양집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제자훈련, 품성학교, 내적 치유, 문화강좌, 건강세미나를 합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목골역에 보면 가람문화센터, 또 롯데호텔 옆에 늘푸르 문화센터, 그리고 부경대, 횡단보도 바로 건너자마자 4층에는 순복음 소망교회가 있고 그 3층, 2층을 신천지가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라고. 목사님은 그게 신천지 문화센터인지도 모르시대. 희담문화센터, 이름도 다양합니다. 프로그램은 더 다양합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여자, 아주 고상하잖아요. 보이스 트레이닝, 나의 기질 찾기 여행, 바디 스트레칭, 아로마 테라피 공방, 행복 하부르타, 브레인 부모 교육, 플라워 디자인, 도형 테라피, 힐링 타로, 인문학 강의, 자기개발 특강, 연애 특강, 힐링 콘서트, 오카리나, 우쿠렐라, 종이공예, 꽃꽂이, 발 마사지, 이침, 컴퓨터, 리본 교육 외우지 마세요. 영어 회화 1어, 중국어, 천연비누 공예, 리더십 강좌, 파워 스피치, 감성 스피치, 호감대화법, 십자수 가야금, 고전무용, 요가, 삭솔, 캘리그라피, POP, 동화구연, 수지침, 부모 코칭, 인문학 강의.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합니다. 청춘상해, 웹툰 만화, 예글이나 맛집 투어, 밥 한 끼야 토크, 멘토링, 영어 스터디, 커피톡, 뜨개 모임, 독서 모임, 엄마표 쿠키 만들기. 상담을 통해 접근합니다. 힐링 상담, 진학 상담, 지문 상담, 재능 교류해달라, 정부의 정책 관련 건의해달라, 유대인 학습법, 다문화 상담, 탈북자 상담, 자녀 양육법, 이름에 들어있는 비밀. 심리 테스트를 합니다. 색채 심리, 성격 유형 검사, 사상 체질 테스트, 애니어그램, 스트레스 검사, 커피 설문지, 게임 배우기, 드라마 작가를 사칭한 인터뷰 요청,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여러분, 제가 불러드린 건 역시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수법은 신천지 수법이 아니겠지. 설마 이런 방법까지 쓰겠어?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000가지가 넘다. 자, 기억하세요. 정보 수집, 섭외하는 방법은 10,000가지가 넘지만 결론은 어디냐? 결론은 요겁니다. 성경 공부로 꼴이는. 뭐로 꼴이난다고요? 결국 성경 공부하자고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신천지인으로 변질이 안 되거든요. 이때 강조하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걸 절대로 교회 식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비밀리 해야 된다. 숨겨야 된다. 감춰야 된다. 숨겨야 된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은밀하게 목사님한테, 가족한테 말하지 말고 신앙 모임, 성경 모임 하재. 그럼 여러분, 이거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100% 이상하죠. 신천지도 압니다.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의심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왜 말하면 안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경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성경이지만 미혹의 매개체도 성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는 문제죠.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예요. 정통과 이단이라는 게. 성경 구절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3절 읽어보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자. 미가서 7장 5절 보자. 다 그런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사람들. 슬기로운 자는 왜 지식을 감추느냐? 왜 감추느냐? 지금 집사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2번 말씀 배웠는데 그 들은 말씀 정확히 기억하고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들은 그대로 옮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가감해 갖고 내 생각을 더해서 잘못 전하면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살인자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전할 때까지만 지혜롭게 숨기고 감추라는 거예요. 딱 100일만, 딱 3개월만 지혜롭게 감추자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교회 얘기하든 가족한테 얘기하든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3개월만 공부하면 세뇌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춘 보안대,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라 그랬지 언제 동네방에 떠들라 그랬냐 이거.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라 그랬지. 가족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만 이 문제 해결해야지 믿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도 안 되면 속담도 인용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 속담이 있듯이 왜 식구들이나 가족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영인 사탄, 마귀, 귀신도 듣는다. 사마귀란 놈이 듣게 되면 절대로 이 진리를 못 배우도록 해방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방해받고 싶지 않으면 딱 3개월만 지혜롭게 감출하는 거예요. 결국 말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건 100% 신천지예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자 매칭.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연히 만나든 소개받든 훌륭한 누군가를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저런 은사가 있는 사람, 말씀의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성경 공부를 제안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요걸 가랑비 옷 젖듯이 소그룹으로 어디서든 미혹이 가능한 겁니다. 복음방은 잘 받아들이면 그 다음 4번째 센터라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어디요? 센터. 센터는 신천지 정규과정 코스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천지인이 되려면. 일주일에 4번 수업이 있습니다. 주로 월, 화, 목, 금입니다. 월화, 목, 금은 신천지를 했더니 요즘은 또 월화, 목 3일로 줄이기도 합니다. 월화, 목이든 월화, 목, 금이든 수목금이든 신천지예요. 왜? 정통교회는 일주일에 3번, 4번 공부한 데가 없으니까. 오전 수업이 있어요. 저녁 수업이 있어요. 오전은 10시나 10시 반, 저녁이 7시나 7시 반에서 하루 2-3시간. 방학 때는 오후 수업이 있어요. 대학생이 하도 많아갖고. 이게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하루 2-3시간, 장기간 세뇌가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센터가죠. 센터와 똑같은 역할이 뭐냐? 위장교회. 위장교회는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예요. 정통교회처럼 간판만 붙여놨지 정통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만든 위장교회입니다. 서면성당 옆에 있는 거, 샘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런 데 다 위장교회예요. 이름도 다양하죠. 센터는요, 지정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층, 3층, 4층, 5층 반드시 건물 안에 들어가야 건물 안에 강의실이 2개 내지 3개, 심지어 한 층에 1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적게는 50명 앉는 자리가 있고요, 많게는 150명이 앉는 책걸상이 있습니다. 학교 강의실처럼. 집단으로 미혹하는 곳이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려면 꼭 뭘 봐야 되느냐? 복음방 소그룹으로 미혹하다가 면접 봐서 합격된 사람만 받아줍니다. 선교사가 이러죠.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선교지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알려주고 싶은데. 근데 마침 뜻있는 목회자들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와서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바이블 아카데미 개설됐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여기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고 면접 봐서 합격된 사람만 선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면접 보게 합니다. 어렵게 누구나 다 합격을 시켜줍니다. 면접관 물어봐서 대답도 못했는데 나중에 되면 합격했다 은혜로 이렇게. 그럼 입학 원서를 쓰고 사진을 제출하고 신분증을 카피해서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등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월 5만 원에서 8만 원의 냉난방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비를 내든지 해서 이제 센터 정규과정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리가 분별이 안 되면 환경이라도 유심히 보시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 센터에는요, 부산에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네, 30군데. 여기 뭐 부전교회 맞은편도 일품 합천대주국밥집 그 4층도 신천지 센터예요, 센터. 4층 하나 아카데미라고. 이게 또 이사를 갔어요, 또 어디로? 국민연금 자리로 여기 수안역으로 또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센터가 특이한 게 뭐냐? 강사들이, 신천지 강사 성경 가르칠 때 꼭 뭘 쓰느냐? 대형 흑칠판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큰 흑칠판에 서판에 가면 성경 가르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건 화이트보드고요. 이거 한 3배 되는 흑칠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흑칠판 주로 어디 있죠? 학교. 또 어디 있습니까? 학원가도 있습니다. 학원가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신천지 센터 가면 꼭 있어요. 신천지 센터 가면. 흑칠판 하면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는데 꼭 뭘 보느냐? 개역 한글만 고집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많이 보잖아요. 이들은 개역 개정은 성서공회에서 성경 팔아먹으려고 만든 거고, 번역이 제일 잘 된 것은 개역 한글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천지 교리하고 딱 맞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은 인학이니까 절대 보면 안 된다. 주석 없는 개역 한글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 센터의 특징이에요. 센터 한 2개월 지나면 이제 신천지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세요한이라는 사람, 뭐 증인 이긴 자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교주 이반이란 얘기인데 끝에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달 지나면 신천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실 작당했다는 것도 드러냅니다. 그럼 배신감 느껴서 다시는 공부 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신천지라 그랬으면 집사님 공부했을까? 안 했겠죠. 어쩔 수 없이 말 못했다는 거. 이해해달라는 거.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성경적 틀린 게 있었냐 이거예요. 그런 말하는 순간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왜? 성경에 틀린 게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6개월 과정 끝나면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 사각 못 쓰고 가운 입고 드디어 이제 보혜사를 만나는 날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만나는 날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포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이 센터에서 배운 이 6개월, 9개월 배운 걸 다 외워야 돼요. 교리 아예 적지 않으면 시험을 못 봐요. 거의 문제가 보면 100문제인데 개수로 따지면 300개가 넘거든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요 조건이 되면 수료식을 하고 어디 갈 수 있느냐? 안드레 교회, 야고보 신천지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나옵니다. 지문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 카드 지문인식을 해야만 신천지 교회 출입문이 열립니다. 요즘은 어플을 만들어서 신천지 어플이 있습니다. S나비, S라인이라고. 그 안에 신분증을 넣어가 그걸로 출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출입증이 있으면 그들식의 예배, 그들식의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 다 교육된 사람이 다시금 미혹의 현장으로 보내지는 패턴입니다. 자, 요 5 패턴 다 외우셨죠?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정보 수집, 섭외, 복음방, 센터 및 위장교회, 신천지 교회. 여러분 1, 2, 3, 4, 5번 중에서 몇 번에서 분별하면 제일 좋을까요? 가끔 1번이라는 분이 계세요.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누가 정보 줬는지 알 길이 없죠, 사실. 가장 예민하신 분은 여기 섭외. 누가 오인에 다가왔어. 나를 너무 잘 알아. 나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유 과잉 친절을 베풀고 막 은근히 사적으로 만나서 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하는 것 같고 한기총 얘기하고 막 이런. 그래서 너무 잘해줘. 나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생각 한 번만 하세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이미 알고 내 정보를 이미 다 알고 내 지인을 통해 정보 알고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적으로 접근한 신천지인 아닐까 혹시 의심 한 번만 하시라고. 한 번만. 혹시라는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B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그리고 그 사람을 B라는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선교사님을 소개받았어. 나한테 성경 공부하재. 근데 교회나 가족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래. 이거 뭡니까? 신천지는 다 신천지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몇 번이냐고요?
복음방입니다. 뭐라고요? 복음방. 이때는 혹시가 아니죠. 뭐예요? 역시지, 역시. 아, 내 전에 혹시 했는데, 이야, 역시. 그럼 요 사람은 관리자, 이 사람은 복음방 교사. 그럼 정보는 누가 줬을까? 내 가족일까? 친척일까? 친구일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는 의심을 못한 사람은 역시 아무 생각이 없이 공부합니다. 그냥 비밀리에 공부합니다. 비밀리에. 의심을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A가 여러분 친구야. 친구 오랜만에 만났어. 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얘기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고 친구 형편도 알고 내 형편도 알려주고 아, 즐거웠어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 내가 이런저런 고민 얘기했더니 친구가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 너의 그 고민에 딱 맞는 전문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 소개해 줄 때 만나보라 이거예요. 만났어, 그 전문가를. 심리상담 전문가, 애니어그램 전문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성격 검사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 딱 맞아. 검사해보니 딱 나하고 딱 맞아.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전문가가 나한테 나와 똑같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C라는 사람을 소개해줬어. 잘 지내는데 C라는 사람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을 소개받았어.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안받았어요. 비밀리 하재. 여러분, 이런 만남에서 누가 신천지예요? 다죠, 다. 다인데 특별히 보세요. 그 만남의 시작이 누군지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누굽니까? 친구. 이 친구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신천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만남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지각이 둔해도 면접 본다 그러면 정신 번쩍 들어야 돼요. 합격돼서 가봤는데 흑칠판이 눈에 들어와. 거기는 신천지 센터입니다. 더 이상 공부하셨다가는 구제불능입니다. 흑칠판 보시거든 빨리 짐 싸갖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어떤 경로로 가게 됐는지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왜 숨깁니까, 여러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만남의 시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또 내 지인이니까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분별하셨으면 요 사람하고도 사진 한번 찍고 웃으면서 요 복음방 교사하고 사진 찍고 센터 사진 찍고 와가지고 구역 식구들하고 좀 나누라고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지역에서 미혹하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요런 수법으로 미혹한다고. 그래서 같이 경계시켜야지. 그저 자기만 경험한 것으로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전시입니다. 평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도 지키시고 가족도 지키시고 교회도 든든히 지키시는 그런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